자,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 대답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 결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또 건강하게 살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그리고 출세의 문제가 또 진급의 문제가 또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조속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기 위한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상충되고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달콤한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포기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관철시킬까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설득도 해보죠. 고집도 피워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협박까지도 해요. 이 협박에 하나님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살짝 멀리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도기가 지나면서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드디어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고 묻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찾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 순복하고 마침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시라고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뜻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이라는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가 있는데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다라고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하늘은 어쩌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뜻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정하면 그게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처럼 다른 뜻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그분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 앞에서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정하신 다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어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뜻을 세우셨다면 그냥 그것을 이행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천지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에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찾는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준에서 볼 때 잘생기고 키도 크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효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요. 또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뜻에 합당했던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찾아놨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에게 일임시키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그 이새의 7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다 왕의 소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들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1절 끝에 사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임금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에 인간적인 아무런 권리나 특권이나 즐거움도 누려보지 못하고 로봇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승리와 감격과 노래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최고인 줄 알고 따르게 될 때에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많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한 뜻들이 있는데요. 이 뜻들을 굳이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아침부터 해서 미쳤거나 아니면 사탄의 앞잡이예요. 예수님은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에 써져 있다. 뭐 날짜를 계산하고 뭐 이스라엘에 무슨 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요. 글쎄요.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오염돼요. 타락해요. 그런 사람은 무시하거나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에 미쳐 날뛰는 개를 보고 대항하면요. 물어요. 손해봐요. 그런 개를 피하는 방법은요. 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래요. 하나님의 비밀한 감추인 뜻을 갖다가 안다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은요.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이 계시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시하고 교훈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것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실천하는 연습과 실천하는 땀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천사들처럼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가르친 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혹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툴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인데 뭘 또 기도를 하고 그러냐라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것을 나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 공유하시고 나를 더 큰 축복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출애굽해서 법궤를 뒤따를 때부터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을 뭐 밝혀주십시오,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지도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 합격.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앞장서라. 그리고 그 법궤가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일을 방해했죠. 방해해도 오셨어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방해를 했지만 죽이기 위하여 헤롯이 2세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남자들 다 죽여도 주님은 오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을 보내지만 안나와 시므온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기 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구하기보다는 계시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대되어지는 일인지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순복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천사들이 순복하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